수필가이시며 저술가인 최효찬 씨가 쓴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 속의 위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지를 보여주며 현대 부모들에게 귀감이 될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서해 유성룡, 태계 이황, 다산 정약용, 또 경주 최부잣집 등 이런 지조와 자긍심으로 대대로 가정을 지켜오며 가문의 전통을 세우며 자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아버지의 노하우와 저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뭐냐? 500년 동안 이어온 이 명문 가문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자식들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끼친 아버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태계 이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황이 제자들과 동료들과 가르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눌 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인맥 중심의 관계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황의 할아버지였던 재령이 씨는 항상 손주에게 한 말이 뭐냐? 지고 믿져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태계 이황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지고 믿지고 손해보는 그런 삶의 관계를 세워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시대의 역사상 조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 사상가로 꼽히는 정약용도 본인이 비록 유배지에 유배를 당하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자녀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서울 한 복판에 살아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울 한 복판에 살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교육을 이렇게 배워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양육을 했던 겁니다. 서해 유성룡 같은 이런 대학자들도 자신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수 없을 때에 자녀 중에 누가 열심히 책을 안 읽는지를 보고 직접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책을 읽어라.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미 가까이 있는 경주 채부자 집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이 채부자 집이 한 그 원칙이 뭐냐? 자신의 집 주변 백리 안에는 누구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런 도덕적인 삶으로 존경받는 부자의 길을 선택했기에 명문가다. 이렇게 불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러한 대대로 오랜 역사의 흐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고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문을 명문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명문 가문은 그저 한 대, 두 대 잘 살고 부자고 그랬다고 명문가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가의 조건은 오늘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 500년 동안 그 명문가의 가문의 명맥을 이어왔듯이 그 명문가다운 덕망 있는 삶을 승계하고 이어가는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는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그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고넬료가 어떤 인물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 자료나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BC 82년에 로마의 장군으로 로마의 그 포로 1만 명의 노예와 포로를 해방시켰던 퍼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넬료의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는 입을 모읍니다. 그러면 그 고넬료의 할아버지 코넬리우스 슐러부터 시작하여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은 가운데도 이 이탈리아 로마의 코넬리우스 집안은 지금도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코넬료, 여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가 코넬리우스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고넬료가 되고,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살았던 지역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 이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맨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장소가 저 파란색 동그라미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고넬료가 살았던 이 가이사라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이스라엘 서북쪽 지중해 해안에 있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의 가이사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이 헤롯, 당시 헤롯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기원전 한 25년부터 10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도시가 매우 크고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하면서 그 가이사라가 워낙 지중해 기후에 바람도 시원하고 워낙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지역을, 도시를 만들고 총독의 행정 관청을 세웠고 로마의 마치 행정 수도처럼 이렇게 삼았던, 생각했던 곳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는 부자들, 현역 장군들, 로마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가이사라에 남아있는 유적이 바로 저게 가이사라 유적지입니다. 말 그대로 지중해 해안과 바로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부분에서 맨 밑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하나가 보이시죠? 그 동그란 게 바로 원형 극장입니다. 우리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그런 그만한 규모의 엄청나게 완벽하게 잘 지어진 원형 극장인데요, 한 번에 한 약 3천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지금도 성지를 가면은 저 원형 극장에서 똑같이 그때처럼 행사를 합니다. 제가 저기 한 두 번을 가봤는데요, 간 때마다 이렇게 의자들이 깔려져 있고 스피커나 현수막들이 달려져 있고 저기서 음악 공연도 하고 극장 공연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위에 보면 황토색으로 길쭉한 길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전차 경기장입니다. 한쪽 편에서 관중들이 앉아 있고, 앞을 보면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그 지중해 바다 앞에서 전차 경기를 펼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바로 지금 가이사라 입구에 들어서면 가이사라 옛 성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돌 성벽들, 그때 당시에 헤롯이 세웠던 그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에 가면은 헤롯이 성을 세웠고 궁전을 세웠던 그런 유적지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가이사라 위쪽에 있는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이게 수로입니다. 갈멜산부터 여기까지 가이사라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여서 정말 엄청난 발전된 문명 속에 살았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의 최정예 부대, 그 총독의 친위대가 주둔했고 로마에서도 매우 충성심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수식하는 문장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로마인을 위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그 엘리트 군대,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냐?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주변에서 영향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철저히 로마인이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장군을 했던 엘리트 장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수식어가 뭐냐?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당하여서 2000년 넘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불릴 수 있었던 코넬리우스의 집안, 이 가문의 모습을 우리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도 내 자녀들에게 좋은 집, 넓은 땅, 많은 재력과 명예와 권력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함에 믿음을 물려줌으로 인하여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고넬료를 수식하는 첫 번째 단어가 2절 말씀에 경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경건이 무슨 뜻일까요? 경건. 서정호 목사의 깊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경건이 뭐냐면 무늬만 경건한 것을 말합니다. 무늬만 경건한 것. 겉으로 보기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 드리고 믿음의 이야기하고 뭐 직분 받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 동요되어 세상에 섞여져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무늬만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감성적으로 경건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눈물까지 흘립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격의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11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숙이 없고 똑같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척처럼 살아가지만 삶은 바뀌지 않더라. 이런 사람을 감성적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영국의 작가 코난 도일의 전기를 보면 코난 도일이 자신이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요, 하루는 이분이 큰 전기기관 배를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밖에서 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싸우는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욕설과 험한 말과 엄청난 막 저는 심각한 상황에 싸움이 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난 도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이 싸우길래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선원 중에 한 명이 싸움이 붙었는데 막 우통을 다 벗고 막 죽이라 살려라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막 험한 말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선원이 우통을 벗었는데 가슴팍에는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을 문신을 딱 새겨놨고요, 등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이렇게 화려한 장식과 함께 십자가를 해놓은 거예요. 어깨에는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훗날에 너무 충격을 받아 이 코난 도일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온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처럼 겨우 살갗 깊이 밖에 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이 얕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눈물도 흘리고 남들 하는 다 모든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
가슴 깊이, 내 심장 깊이 파고들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살갗에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모양 그려지고 예수님 모양 그려지고 그런 감성적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경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유세비아에는 유라는 단어와 세베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라는 뜻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경건은요, 좋은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해서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할렐루야 하고 막 컬컬한 목소리 내고 나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예배 드리는 사람, 거룩한 예배 드리는 사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 한 시간을 목숨 바쳐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말이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한 신앙의 척도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경건의 척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 품격 있는 말,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시사를 말합니다. 작은 사람은 남의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남의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험담하는 말, 어떤 그런 악한 말들을 입에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행동이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짜 경건하다고 하면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줄 아는 그 사람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세들빌 교회 릭 워렌 목사님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관대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대해져야 됩니다. 째째하고 치사하고 그런 작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요. 맨날 밥 먹는 데 가면은 식사하고 매일 끝에 나오면서 신발끈 긴 거 가져가서 오래 먹는 척하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 하면서 얻어먹을게 하면서 다 뺏어 먹고 그런 째째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도 잘 사고 커피도 잘 사고 모든 일에 잘 베푸는 그런 관대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명문가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고넬료의 경건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경건한 척, 감성적으로 경건한 흉내를 내는 것, 피부 살갗만큼만 경건한 삶으로 고기 모습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 깊은 것 같이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들어와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진짜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건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배자 되시고 좋은 말의 소유자 되시고 좋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경건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외입니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고넬료의 삶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의 엘리트 가문의 사람,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어 성경을 보면 경외라는 말을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헨첸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외라는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느냐?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복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세상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복으로 거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복받기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경외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명문 가문의 정답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300년 전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고 프리스턴의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꼽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가정은 지금까지도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의 명문 가문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조사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초중고를 다니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맥스 듀크라는 사람도 함께 연구하고 조사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맥스 듀크는 똑같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학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신앙을 버리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의 후손에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학자가 조사한 결과가 이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모두가 873명이었습니다.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명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더라라는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맥스 듀크의 자손은요, 1292명의 맥스 듀크의 자손 중에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3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나 범죄자가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53명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믿음에 먼저 된 이 부모님 세대에서 신앙의 1세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마지막 후손의 삶까지도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잘 살더니 그 여호와 경외함의 복이 후손에게까지 유전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헨첸이라는 신학자는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항상 이 말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끊임없이 이 말을 해준다면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여호와 경외함의 삶을 보여주고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라면 그 가정은 여호와 경외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어 그 가정이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결국 그 고넬료의 경건함과 여호와 경외함과 또 기도하는 모습. 오늘 2절 말씀에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항상이란 단어는요, 원문의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수많은 인생의 고비와 기쁘고 즐거운 모든 일에도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엇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식구가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가정이 복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거리에서 행상을 하며 6남매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지 매 끼니를 술 찌꺼기를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은 이웃집에 있는 거지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지는요, 거지 아버지가 동냥을 하면 동냥에서 얻어온 쌀밥을 먹었대요. 그 거지는 자기는 맨날 떨어져가 기운 옷 입고 떨어진 옷을 입었는데 거지는요, 부잣집에 가서 버리는 옷 가지고 입으니까 자기 옷보다 더 깨끗하더래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저 거지보다 불쌍한 인생이야, 못 사는 인생이야, 비가 나며 괴로워하며 좌절하며 거지를 부러워했대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잠자는 6남매를 다 깨웁니다. 깨워서 그때부터 새벽에 그 6남매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 거지를 부러워했던 막내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에 깨워서 기도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머니가 행상을 하다가 만난 사람, 그 사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웃집 부잣집 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가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6남매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막내 아들이, 아니 우리는 끼니 있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거창한 기도를 하고 세계와 열방과 나라 민족과 특히 이웃집 부잣집 그 아들 문제를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4시에 그것도 깨워서 기도시키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나는 가난해 먹을 것도 없는데. 항상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불만을 가졌던 막내 아들은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 최태원 집사입니다.
그는 참혹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했던 영적인 재산을 소유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자주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철들고 보니 어머니의 그 새벽 기도가 내게 기독교인다운 당당함을 키워주었다. 오늘의 나는 어머니의 행동하는 믿음과 기도가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넘게 명문 가문으로 불려진 코넬리우스의 가문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명문 가문은 경건함과 여호와 경외함과 기도함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며 천대 만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